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축복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오직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 전심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총하여 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흘리신 보혈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 따라가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어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는 평화
우리를 위해서 이현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지러운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나이다. 하나님,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재단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몸된 재단 붙들어 주시고 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다 구원 이제 하는 수곡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 이제 몸된 재단에 세우신 우리 이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며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봉헌과 은혜의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소름 끊이지 않고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신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그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았음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들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결실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1,000번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채워 주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것 드리길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 삶의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영이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팠어요? 조금 아팠어요? 100% 안 아팠어요? 90%도 아니고 100% 안 아팠어? 우리 서영이가 우리 수곡교회에서 코로나 1호 확진자예요. 이제 완치 판정받고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요. 네,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영이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또 그 모든 그 순간 속에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최혜림 집사님한테 우리 서영이는 오늘은 좀 어때요? 잘 노나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보내온 문자가 이래요. 학교에 안 가고 전화로 친구들하고 줌 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태블릿 그 PC가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100% 안 아팠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그치 서영아?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래도 안 아픈 게 좋죠. 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는 전국에서 뭐 300명, 400명 나오면 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양평에 400명 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계속. 그때보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위기감이 훨씬 덜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체질화됨이 아닐까, 됨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또 극심한 고통과 또 아픔을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의 상황이 어서속히 해결되어지고 또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1년 1독 성경 읽기 파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이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순절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전에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고통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음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20일과 27일 주일날 이제 오후 4시부터 이틀 동안 하루하루 이틀 2일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직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좀 말씀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좋은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일정을 조율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20일과 27일 오후 4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 담당은 믿음구역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오직 도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입술, 은혜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분명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인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을 믿음 있는 것을 보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나쁜 행실, 우리 미운 행실, 우리의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너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빛됨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빛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사복음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또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듯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변화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라고 2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의 말씀에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나시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주목해 요한은 기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낮에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유의 복장이 있었고 특유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아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때가 곧 밤이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왔을 때, 유다가 그 자리를 이탈해 나왔을 때 그것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저녁일 수도 있었겠지만 빛 대신 주님의 곁을 떠나 그는 어둠에게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중심 요절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가고, 자신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오갈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상에서도 보면 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의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와 그 유다 지역을 오갈 때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하고 또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터부시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언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갈 때 한 번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적이 없는데 왜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오기나 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동네로 내려갔고 예수님 혼자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다가 그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시며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외였어요. 야,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 말을 섞고 또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우리와 함께 이틀 정도, 며칠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한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모든 어린이가 나오면 모든 처음 나는 어린이들,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제인데, 그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 길을 방해한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가 섬겼던 왕은 또 다른 헤롯인데, 그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자신의 왕권으로 이 로마의 그 통치를 수행하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의 청지기, 헤롯 왕의 신하,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권한과 권력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헤롯 왕의 청지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고 기록한 바로 이 구사라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헤롯의 왕의 청직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던 그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 외아들이었음을, 그 아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그 아픈 것 이상으로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지위와 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 혹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또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위기 때에 흔히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위기, 때로는 만나는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위기는 은혜와 신앙의 기회이다 라고 말한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그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순간이었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그 아람 나라를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은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포로로 붙잡아 와서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소녀의 전도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문둥병이, 그의 몸이 진물이 나고 또 썩어져가는 그의 몸이 깨끗한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나만 장군은 놀라웠어요. 아, 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그저 몸에서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 되어진 것처럼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요,
그 엘리사 선지자님, 제게 이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간 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는데, 내가 왕을 부추겨서 왕을 옆에서 이제 왕이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할 때 옆에서 내가 부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나의 머리가 그곳에 조아린다 하여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 나의 마음으로 그에게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고 인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때 그에게 이 문둥병은 축복이요 은혜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그 도시와의 거리는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35km 정도 되는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이라면 차로 운전해서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빠른 말차로 가도 한참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였을 거예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가 끌고 다닐 수 있는 마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거리가 지금 거리처럼 좋은 길도 아니고 아마 불편하고 덜컹거리는 길을 가야 했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것은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는 신앙의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때로는 만나는 위기,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먼 거리를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것을 그의 복장이나 그가 타고 온 마차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어디에요? 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4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않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그 신하를 핀잔 주듯 신하를 책망하는 듯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줄까? 내가 그 기적을 하면 너는 믿을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여행과 또 그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삶이 아닌 먼저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루어주시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상황입니까? 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더라 하시면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계시고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요. 아직 보지 못해요. 왜 자신에게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소경은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로암 못은, 연못은 가는 곳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해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건강한 사람도 내려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곳은 아니래요.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하고 또 낭떠러지와 같은 곳들을 지나가야 하는 그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금을 모으고 있는데 실로암을 가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꼭 봐야 되는데 볼 때가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런데요,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아직 그의 눈이 떠지진 않았지만, 그가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눈을 씻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눈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저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제 5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이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그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신하들을 보죠. 신하들이 전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 언제부터냐? 예,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생각합니다. 53절, 우리 다 같이 5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난 그때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준 그 말을 믿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믿어보니
진짜구나. 믿어보니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믿어보니 진짜구나, 믿어보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도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